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요, 음행을 피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장, 6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 문제가 있었는데 7장에서 어떻게 하면 음행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에서 이 음행은 몸만에 들어온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적인 결합이라는 것이지요. 부부 간의 결합은 이 정신, 혼, 그리고 몸, 이 결합이라면 이 음행은 부부 외의 이 결합은 이 몸만 결합한다는 것이죠. 짐승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지만 음행은 이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몸된 지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죄가 음행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음행이고, 그리고 용서될 수 없는 죄고, 또 귀신이 몸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병이라든지 가정파괴라든지. 음행은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의 죄를 가져다 주고 또 안 좋아요. 모두 안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7장 1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아마 고린도 교회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는데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성적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으나 좋다, 헬라어의 칼로스, 바람직하다, 적당하다, 유익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하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일부 사람들 중에 이 금욕주의적인 이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신주의나 그리고 이 성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신주의,
또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예, 골로새 2장 21절, 디모전서 4장 1절에 3절까지 거기 보면은 예, 도신주의, 또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남녀 간의 이 거리를 두는 것이 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러는데 요즘 세상이 변해가지고 남녀 7세 자동석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자석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안 붙지 않습니까? 양극, 음극이.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 따닥 하고 붙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가까이 있으면 전기가 통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 잠언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9절 보면은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 그리고 남자가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보통 한 1m 있으면 될까요? 한 30cm 이상은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부 외에는. 고려 말 때에 최영 장군이 이런 말을 했지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얼마 전에 인천에 이게 어떤 목사가 이제 교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을 데리고 살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황 목사님,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십시오. 문자를 보냈어요. 그건 저는 잘 안 돼요, 이게.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이게 가까이 일부러 이제 계획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걸 조심을 해야지요. 교회 안에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있지요. 제비, 꽃뱀.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해요. 궁금한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꽃뱀, 제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세상 이 상태를, 이 세상의 모습을. 이 타락한 이 세상은 이런 제비, 꽃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잠언 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8절 말씀인데요. 잠언서에서는 이 음행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경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지요. 눈동자처럼 이게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법이 음력에서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7절 보면은 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에 한 어리석은 자, 한 지혜 없는 자가 이 꽃뱀 쪽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10절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게 꽃뱀이죠. 남자 같으면 이제 제비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남자나 여자나 성적으로 발동될 때에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고 부부간에 해결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게 다른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남자를 일부러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 7장으로 와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근본 목적은 이 창조의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한다는 것은 이 3장, 창세 3장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창조 원리라는 것이죠. 결혼을 해야만이 이 자손의 번영과 이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또 자손을 번성하고 또 이 민족이 번성하고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원래는 이 음행을 피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하라는 것이지요. 독신 생활에 은사가 없는 사람, 독신의 은사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성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는 혼자 산다 그러면서도 온갖 음란한 죄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는 것이죠. 독신의 은사는 감정이 없습니다. 이쁜 사람 봐도 그냥 그렇든, 잘생긴 사람 봐도 그냥 그렇든.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 외에는 다 결혼하라는 것이죠. 결혼 전에 이 성욕, 뭐게 품고 싶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라는 신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뭐 냉장고 선전할 때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결혼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지 한평생을 좌우하는지. 그런데 요즘은 참 희한한 세상이라 가지고 이 혼인신고하고 대학 결혼한다고 그래요. 한 3년. TV 프로그램 문인 같아요.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 이 사회를 갖다 음란으로 조장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3년 살아보고 좋으면 또 재계약하는 거예요. 또 3년 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요. 참 문제지요.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보고. 참 어떤 인터넷에 글 보니까 첫 번째 결혼은 사랑을 위해 결혼하고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은 돈을 위해서 결혼하고, 세 번째 결혼은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결혼을 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결혼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고 처음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는 것이지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인을 보고 결혼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합니다. 저보고 막 창녀 결혼하라,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막 따질 건데, 호세아는 참 믿음이 좋았는가 봅니다. 그죠? 결혼할 땐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그 두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결혼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혼하라,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뭐 인물 좋은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뭐 또 인품 좋은 사람, 좋은 거 다 하는데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 항상 없을 겁니다. 멍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있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은 이 허세를 부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물 좋은 사람은 바람 피울 확률이 많습니다. 여자가 너무 이뻐도 남자 너무 잘생겨도 결혼을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학력 좋은 사람, 가문 좋고 학력 너무 좋은 사람은 잘난 척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내 말 들어 이런 식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품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있으면 좋은데 또 돈이 없거나 또 뭐 학벌이 딸리거나 뭐 또 능력이 또 딸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는 말게나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공주매로 바보 온들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남자가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끌리고 기도해보면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물 막 자신 가지고 하나님 왠지 모르게 좋은데요. 막 내가 억지로 결혼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결혼하면 지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방인은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세아의 경우에도 이런 사람도 결혼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결혼 상대자를 두고 철저하게 우리는 결혼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냐면은 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게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밥 먹여주고 뭐 그렇게 뭐 사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려고 같이 얘기하려고 그죠? 같이 잠자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말하고 사는 사람, 얘기하고 사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지 마음도 알아주고 이게 말이 통해야 돼요. 이 결혼은 한평생을 여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동반자, 반려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한 40평생, 50평생을 함께 여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여행을 이게 순조로울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했는데 말을 안 하고 살면 이게 사는 거겠습니까? 이게 집은 잠자러 오기는 오고 뭐.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 부부 이거 맞벌이 좀 하지 말라고. 오늘 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45%가 맞벌이 한대요. 혼자 벌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근데 혼자 이게 벌도록 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하면은 교통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결혼하는 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얘기하자. 말 안 통하면은 싸우잖아요. 뭔가 부족해도 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와 결혼할 수 해야 하냐면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제르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남녀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거든요. 그때의 결혼 그 목적은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에제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제르의 결혼을 해야지 도움 받기 위해서 결혼해가지고 저 인간한테 내가 저 인간을 부려야지 도움 받아야지 이러면 이거는 깨진다는 것이죠.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이 참다운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참 중요하죠. 곧 하나님 마음이죠, 이게 도와준다는 것은. 그래서 2절 말씀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게 성경 전체에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이 통하는 사람. 세 번째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할 거란 말이죠. 어느 여아집에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가운데 바바라 윌터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도 유명한 기자라고 합니다. 컴퓨터 전문가고 유명한 저널리스트와 기자가 결혼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부는 몇 년 안 가서 이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바라 윌터와 이혼한 남편은 자신과 제일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과 주변에 있는 많은 여자들의 리스트를 자료를 뽑아가지고 입력을 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이혼한 자기 아내였다고 합니다. 바바라 윌터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 부인과 이별하고 최고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배우자보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배우자가 바뀌어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내나 남편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행복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둘이 살아가면서 안 싸울 일은 없거든요. 그냥 싸웁니다, 이게. 싸울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돌리다 보면 계속적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의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자라고 정이 자라고 성숙해 감으로써 결혼의 아름다움이 생기고 더욱더 커진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남편에게 또 각 남자에게 각 여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의무, 3절 말씀에 이게 의무거든요. 그리고 4절 말씀은 이 권리를 말씀합니다. 아내로서의 의무와 아내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남편으로서의 권리. 이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돼가지고 남자가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다 보면 남자는 말 놓고 여자는 말 높이고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또 일은 똑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더 부리먹고 저희 아버지 엄마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똑같이 밭에 가서 일하면 새벽 꼭대부터 일나가서 밥하고 뭐 소주 끓이고 그렇게 하시고 밭에 갔다 일하면 아버지는 그냥 씻고 그냥 밥 갖고 온나? 라고 엄마는 또 보리가 또 밥 준비하고. 저는 뭐 할 때 참 그게 못마땅했어요. 엄마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죠. 요즘 만약에 그런 남자면 어디 터져도 많이 터지고 쫓겨나가겠죠. 그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이 가사 분담도 이제 여자분이, 아내분이 한 75%가 더 많이 한대요. 50도 50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같아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자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일 마치고, 점심 준비하는 것도 남자들은 그냥
뒤에 벽을 앉고 앉았잖아요. 설거지 한번 시키자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이게 오늘 3절, 4절 말씀에는 동등한 것을 말씀합니다. 남자의 아내의 소유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소유는 아내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자아의 장례식이다. 결혼식은 자기 자아의 장례식이다. 결혼식 하는 날은 자기 죽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남자의 몸은 여자의 소유가 되고 여자의 몸은 남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한 몸을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준다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한 몸이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서로에게 대등한 권위를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끼리 성관계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분방이란 말은 이 방을 따로 쓴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은 메 아포스테레이테 빼앗다, 쏘기다, 도둑질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권리를 아내가 빼앗는 것입니다. 아내의 권리를 남편이 빼앗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남편은 아내의 권리를 막 무시해버립니다. 인격을 막 짓밟아버리죠. 그거는 짐승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자격이 인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분명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간의 성적인 만족을 하고 싶을 때에 한쪽이 만약에 내키지 않을 때는 그러나 한쪽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하여튼 지난주부터 성적 문제다가 제가 참 말하기 참 곤란한데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적 문제를. 어떤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데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한번 설교를 이렇게 성적 문제를 했더니만 그 다음 주에 헌금이만 많이 나왔더라 그러는데 아주 이게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한쪽에만의 성적인 걸 만족하려고 하고 한쪽은 이걸 내키지 않는다면 한쪽을 위해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상시 삶이 참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성관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사람 간에 이제 얘기하면서 살다 보고 행복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게 평상시에 서로 간에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성적도 이게 끼어지기 마련입니다. 눈이 딴 데로 돌려지기 마련이죠. 부부가 문제 생기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아니고 둘 다 문제라는 것이 이게 어느 한쪽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집에 오는 것을 즐겁게 만들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남편도 아내도 집에 빨리 오고 싶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파트 살 때 한 5년 동안에 제 아내가 막 너무 늦게 오니까 기다리는 거. 저는 어디 갈 데 없어요. 몸도 그렇지만 제 집밖에 없을 테니까. 하여튼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집에 빨리 오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집에 오는 것을 즐겁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청소거리, 설거지거리, 빨래거리, 혹도 이 잔소리. 이게 참 문제잖아요. 남자도 잔소리 많고, 쪼살린 것처럼
또 아내도 잔소리 많이 하고 이러면은 서로 간이 불편합니다. 서로 간이 집 오기 싫습니다. 엄마가 잔소리 많으면 자녀 아이들도 집에 잘 들어오기 싫어하잖아요. 가치를 종료하는 것은 집의 부부가 문제라는 것이 엄마 아버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진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걸 잘 알아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내가 호떡 좋아하면 좀 귀찮더라도 호떡 좀 한 번씩 사가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로 이제 부부는 서로 분망하지 말라는 말, 그런 말입니다. 평상시에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5점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때는 말 그대로 분망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이게 돼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게 합의하고 내가 한 달 동안 뭐 기도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처리한데 내한테 갖고 오지 마라. 책임 명령하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오직 오면 합의상 얼마 동안 그렇게 하라는 합의상 합의하라는 것이 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좋다고 막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한다든지 절하 기도 한다든지 금식 기도 한다든지 아내한테 허락받고 남편 허락받고 이게 합의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동안 하라는 얼마 동안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이게 보통 이게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한 40일 정도 됩니까? 한 60일 됩니까? 성경에서는 60일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딸로 오면 60일 부정하고 아들로 오면 30일 부정하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때는 남자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근데 이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분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이상, 20일 이상 그거는 부부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 합의상. 이게 얼마 동안 하라는 것이지 오래 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래. 그러면 기도도 응답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기 위해서 분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여 이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가 연락이 안 된대요. 하나님 기도 안 받아도 된답니다. 남편한테 막 받아놓고 아내한테 막 잔소리 막 해놓고 하나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떨어져 있었으면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반대로 보면은 다시 합하라. 이 세 가지죠. 기도할 때는 합의하고 그다음 얼마 동안 하고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연약해요. 사탄은 강합니다. 교묘하게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사탄의 주 목적은 이 교회를 파탄시키는 것이고 가정을 파탄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을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가정 파괴 범이 이 사탄입니다. 우리 배후에 마귀는 항상 노력했습니다. 싸우라 분망해라 남의 아내를 탐해라 계속 들고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 부부가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물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이 성적인 만족을 하지 못했을 때에 이 사탄은 바로 이 음행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이 가정 생활과 주님 안에서 결혼 제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결혼 관계는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젠가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또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가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이게 결혼 생활만, 가정만 이게 참 화목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이 배우자를 잃으면 이 자살률이 2.6배로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 먼저 죽거나 남편 먼저 죽거나 이렇게 되면 자살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별했다면 재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그죠? 실제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바울같이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하고 견딜 수 있다면 혼자 살든지 아니면 성적인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6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에요. 이 허락이란 말은 건도란 말인데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7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자의 성적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말든지 또 혼자 살든지 각각의 은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막 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교제하는 가운데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나는 이렇게 건면할 뿐이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7절 말씀은 주로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지만 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결혼하는 것, 그리고 결혼했으면 서로 간의 의무와 또 권리를 책임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나중에 상급을 똑같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부부가 참 좋은 거거든요. 부부라는 것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똑같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이 가정생활이 음행과 방종한 성생활을 이게 방지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 성적인 문제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먼저 교회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사회가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